성령님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채우소서. 이 장소에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임재하지 않으면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고 단순한 인간의 모임, 단순한 조직이 될 뿐입니다. 당신이 임하지 않으면 육으로 혼으로 예배 흉내만 내다가 가고 마당 뜰만 밟다가 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의식만 행하고 가는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모임이 되고 만남이 되고 체험이 되고 새로워짐이 되고 자유해짐이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와 우리 현대 예배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배 형태는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지금의 예배는 참 화려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초대교회나 그 시대 예배는 아주 투박하다 그래야 되겠죠. 그냥 단순함이죠. 지금은 참 복잡합니다. 그때 예배는 단순합니다. 지금 예배는 참 볼 게 많고 현란하지만 그 당시 예배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 예배는 길었지만 요즘 예배는 계속 짧아집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줄이니까 딴 데는 못 줄이고 예배를 자꾸 줄여버리고 횟수도 줄여버리고 시간도 줄이고 그래서 그냥 반토막을 내버렸죠. 지금의 예배는 참 어떤 사람 중심, 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 순서 이것이 끌고 가지만 그 당시 예배는 무슨 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이 임하면 또 말씀하고 또 간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는 시간도 정확하지 않았고요. 끝나는 시간도 그냥 고무줄 느리듯이 그냥 느리켜 버립니다. 더 하면 더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예배가 그립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시대는 예배가 효과적이었고 지금 예배는 비효과적입니다. 그 당시 예배는 뭔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예배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하는데 지금 시대는 그냥 순서에 의해서 사람이 끌고 가고 그 당시 예배는 어떤 틀이 없었는데 성령이 운행이 틀 없이 움직이셨는데 지금은 인간들이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성령이 계시도록 그렇게 뭔가 좀 다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좀 다른 그 어떤 내용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를 보고 딱 두 가지로 요약하라면 예배의 효과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 예배에서 이런 일들이 차근차근하게 진행되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총. 그래서 회복, 예배, 회복, 예배의 기능, 능력. 이 시대는 예배는 있지만 예배의 기능이 점점점 상실되어져 가고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보다는 그냥 어떤 인간의 만남으로 사교 장소로 점점 전락해져 갑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고요. 완전히 미주 교회는 또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요. 한국 교회는 충실하게도 영국 교회가 간 길, 미국 교회가 가는 길, 그 길을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에서 기독교를 찾아볼 수 없는, 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그 초대교회 같은 예배, 그 다음에 또 우리 초창기에 한국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저 중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다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지는 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역사만은 다시 되돌리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처럼 하나님도 어디론가 흘러가 버렸다면 안 되고요. 하나님도 늙으셔가지고 힘이 없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싹 바뀌어 버렸다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인간이 바뀐 거고요. 하나님은 늙은 게 아니라 어떤 기독교가 늙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늙지 않았습니다. 또 성령이 어디 딴 나라로 가셨든지 하면 몰라도 성령은 아직도 여전히 계십니다. 성령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약해졌죠. 우리의 사모함이 약해졌고요. 간절함이 약해졌다 뿐이지 성령님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중분해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걸 못 받을 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고. 예배는 뭐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맑은 물이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스며들어오고 빛처럼 들어오고 수술하는 칼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치유의 은총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 묶인 마음, 병든 마음, 더럽혀진 마음, 이런 것들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 신체는 병드는 걸 알아요. 손발은 더러워진 걸 알고요. 물론 이제 얼굴 더러워진 건 잘 몰라요. 거울 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모르죠. 왜? 그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알 수가 있고요. 또 씻을 수가 있어요. 손발, 얼굴 씻어서 닦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병든 것, 어두워진 것, 여기 더러운 게 묻은 거 전혀 몰라. 이거는요. 모르고 알아도 씻을 수가 없고 치료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영적 상태예요. 병들어졌다, 영적 상태예요.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 영이 문화를 통해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럽히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고 해서 우리 심령을 병들게 만드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자기가 더럽혀진 줄 몰라요. 병든 걸 몰라요. 상한 심령인 건 몰라요. 그래서 고침받기 위해서는 내가 상한 심령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역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발생하는 그 치료와 회복,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계속 이 말씀은 25절 말씀은 정결 자꾸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배 기능이 뭐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더럽히니까.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서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옷이나 손발이나 모든 게 속옷 겉옷 할 것 없이 다 더러워지고, 그러면 방법은 딱 그 하나죠. 씻고 갈아입는 겁니다. 씻고 갈아입는 거.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옷이나 몸은 씻고 갈아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설상 또 보인다고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예배 속에서 우리의 낡고 병든 마음, 이런 추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또 갈아입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좀 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이곳에서 오직 이 장소 속에서만,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애를 써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상을 섬기면서 계속 섬겨요. 세상을 섬겨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성공,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빨아들이고요. 우리에게 계속 침투해오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싹 바꿔버려요. 이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너무나 흡입력이 강하고요. 세상이라는 그 자력이 너무나 강해서 그 앞에 그것에 살면서 달라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끌려갈 수 없어요. 내가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세상과 딱딱 지어가지고 살던 우리들을 세상과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붙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붙으면 더럽혀지지만 하나님에게 붙으면 깨끗해지는 거죠. 붙었다는 건 뭐냐? 전달되어 오는 겁니다. 붙었다는 것은 뭐냐?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은 우리를 추하고 더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예배는 예배 속에서 꼭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을 받는 겁니다. 새 영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공급받는 겁니다. 성령을 공급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혼자서도 성령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고 마음을 모으고 너와 내가 하나님에게 막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아니 말씀 속에 집중하고 여러분은 제게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면서 여기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몰입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무슨 영이 들어올까요? 세상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보고 듣기 때문에. 영은요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접촉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접촉을 통해서. 접촉이란 뭐냐? 세상에서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보는 것도 접촉이잖아요. 듣는 것도 접촉이지 않습니까? 만져지는 감촉도 접촉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지잖아요. 세상의 흐름 속에 살잖아요.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을 듣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말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은 들어와요. 들어오면 처음에는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생각에서 맴돌다가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가요. 마음에서 점점 쌓이면 점점 무게가 무거워지면 또 가라앉죠. 돌멩이가 물에 던지면 무거웠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하고 똑같아요. 깊이 내려가죠. 내려가요. 또 들어와 또 내려가요. 또 들어와 또 내려가요. 또 들어와 또 내려가요. 계속 쌓여요. 그 다음에 쌓인 게 뭐 생각으로 또 올라와요. 한 바퀴 뺑 돌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그 다음에 또 말하게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 안에서 순환되면서 세상 영은 점점 쌓여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속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게 세상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내보내줘야 돼요. 그런데요, 영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과 영은 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세상의 영은 빠져나가요. 그게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새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세상의 영은 더럽혀지고 혼란, 혼돈, 무질서,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속에서 욕구,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쌓여요. 그래서 그걸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어서
마음을 만들어줘요. 보세요.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의 마음을 만들어요. 자꾸 갖고 싶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왜 그럴까요?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영이 들어오면 영이 마음을 만들어 버려요. 보세요. 세상에 영이 들어오면 뭘 사랑하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 물질을 사랑하게 돼. 그럼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 없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사랑, 이 사랑이란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뺏겨 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목적 의식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의 마음을 주는,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뭐든지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뭘 해요? 권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구의원 선거나 시의원 선거로 나가요. 그걸 나가서 막 들고 막 춤을 추고, 사람들,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왜 저기서 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무슨 어리광대하듯이 왜 저러? 뭐 때문에 그래요? 권력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에 딱 욕구가 생기고 그걸 가지려고 하면 이제 뭔가 마음이 움직여지고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이게 하루아침 생기진 않아요. 그러나 점점 자란 게 영이 들어오면 그 속에 자라나면서 마음에 확장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영은 뿌리를,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씨앗이 들어와서 그 속에 점점 뿌리를 내려가고, 뿌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세상의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마음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설교를 해서 안 들어가요. 이미 세상이 장악한 이 마음에다 영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고, 영이 장악한 마음에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아니면, 즉 그런 효과가 없으면 그냥 세상은 가득 차 있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아무 일이나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냥 살짝 지나가는 미풍일 뿐이에요. 약간 타치만 있을 뿐이지 마음 중심을 두들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영을 빼내지를 못해요.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일방적인 게임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은 들어오고, 세상이 사니까 오랫동안 시간 동안 사니까 세상은 계속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은 딱 차단시켜 버려요. 방수 처리를 해버려서 한 방울도 못 들어갈까 딱 뚜껑을 닫아버려요. 세상의 영이 들어가면요 딱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려요. 세상의 문을 확 열어버리고 이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시기 질투 욕심 탐욕에 가득 차게 만들어서 자기만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육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육신의 쾌락을 쫓고 성공 권력 이런 걸 자꾸만 쫓아가게 만들고, 그게 전부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액세서리가 돼버려요. 내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하나님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좀 해주시오. 마치 뇌물 주듯이 공무원한테 돈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내가 그 입찰 좀 하게 해달라고 돈 주면서 하나 빼달라.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렇죠? 돈 놓고 돈 먹기야. 이렇게 점점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축복해주는 근원이야. 근원. 도깨비방망이처럼 그냥 뻥 터지게 만들고 대박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빌고 빌면 뭔가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자기 목적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받아야 돼요. 무슨 영을? 새 영을. 세상의 영은 안 받아야 되는데 받게 돼 있어. 나가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새 영은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만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모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안 만들어요. 오직 세상을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영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뭐 했어요? 마음 만들었어요.
뭐 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찾는 마음, 그 마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사모하게 돼요. 계속 그냥 세상에서 밀리고 찔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대상이고,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보람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자, 여기서 이런 말씀하죠. 굳은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게 마음 전쟁이에요. 굳어짐을.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계속 이것이 반복하면서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마음에 굳어진 마음의 영역이 점점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돌처럼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점점 우리는 그런 병에 걸려가고, 그게 암병이에요, 여러분. 암처럼 아주 무서워요. 온 몸에 퍼지듯이요, 우리 온 그 영혼 육에, 지정 위에 퍼져서 계속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병에 걸리게 만드는데요, 여기 지금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너는 할 것 없이 다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미 다 걸려버린 거고, 그 병들이, 그 바이러스가 점점 이제 교인들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마음을 막 장식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영국 기독교가 무너졌고, 미국 기독교가 그 길을 따라갔고, 한국 기독교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게 부의 흐름이잖아요. 영국이 찬란한 그 부가, 미국의 그 부가 또 한국으로, 이러면서 다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 사는 게 축복만이 아니에요. 못 사는 것도 축복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 왜? 그 잘 삶을 속에서 번영을 통해서 그 누림과,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육신의 향락을 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돈이 있으니까. 돈을 왜 벌어? 돈을 왜 법니까? 모아놓으려고? 쓰려고 벌잖아요. 쓰려고, 소비하려고. 소비가 그게 쾌락 아니에요? 쾌락은 꼭 타락이 되는 거예요. 쾌락과 타락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냥 그거는. 쾌락과 타락은. 그게 바로 소비의 중심이 쾌락이에요. 돈 주고 뭘 사요. 기분 좋잖아요. 뭘 또 사면은. 근데 안 좋아야 돼, 그게요. 뭘 사는 것 자체부터가 싫어야 돼요. 싫다기보다도 그냥 꺼려야 돼요. 뭘 꺼려야 돼요, 일단. 뭘 사는 걸 좋아하지 말고요. 뭐 좋은 걸 통해 가지고 기쁘고 이런 그런 마음들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자, 근데 여기 굳은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쾌락 중심의 마음, 타락 중심의 마음이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요, 거기에서 기쁨을 누려요. 소비에서, 쾌락에서, 즉 세상과 딱 연결돼서 일단 세상적인 거에서만이 이 굳은 마음은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서 느낌이, 거기에 자극을 받아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뭐 냄새, 뭐 참 감촉, 맛있는 거, 여기에 자극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얘는요, 하나님이나 영원한 것, 사랑, 은혜, 위로, 이런 거는 반응이 없어요. 이거는 죽었기 때문에 그 영역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 영이 오시면서 새 마음이 오면은 여기에서요,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을 흡입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더 많이 계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저축하려고 해요. 내 속에 하나님 많이 저축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내 마음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자극이 와요. 거기서 자극을 느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굳은 마음은 물질의 행복이에요. 그 많음이 행복이에요. 권력, 높음이 행복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딱 유일한 목적. 굳은 마음은 병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많이 가지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만족이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알아요. 하나님 맛을 알아요. 하나님을 즐기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가장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마음인데 굳어지면 죽는 거고요, 부드러워지는 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영을 통해서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 딱딱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좋은 땅, 부드럽고 좋은 땅, 말씀을 뿌리면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쏙쏙 받아들이.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그 속에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자꾸 막 자라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특히 영의 말씀, 깊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 뭐 이론과 논리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을 그냥 영으로 받는 거예요. 영으로 전달하고 영으로 받고, 마음으로 전달하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하고 막 구상하고 각색하고 생각해서 쳐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한테는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엄마 젖. 엄마 젖이 제일 맛있어요. 그 아이에게요 무엇이 가장 소중해요? 엄마 젖이 가장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이 사탕 맛을 딱 알고 나서부터는, 단맛을 어디서, 자극적인 맛을 딱 보였더니 엄마 젖이 시시해져 버려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초콜릿 달라는 거예요. 사탕 달라는 거예요. 그 맛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에 만족하나요? 더 달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 그러면 보세요. 아이 입에 달고 자극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 아이의 뼈와 살을 성장시켜 주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 젖은요 단순히 젖문이 아니라 엄마의 관계예요. 그렇죠? 젖을 준다는 게 뭐? 엄마 몸과 밀착되고 가슴에서 젖만 먹나요? 엄마 사랑도 먹죠. 엄마와 교감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탕을 쏙쏙 집어넣는 거잖아요. 달콤하게 해주는 거죠. 짜릿하게 해주잖아요. 그럼 먹고 나면 끝이에요. 뭐 영양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극 주고, 그것도 하나의 쾌락이거든요. 그 사탕도 하나의 쾌락이에요. 무슨 단맛의 쾌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쾌락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소비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엄마를 떠나가는 거예요. 엄마 젖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너의 상태, 본래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너는 지금 성인이냐? 어린애로 돌아가라는 거야.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너한테 가장 좋다.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 너를 성장시켜준다. 그 젖 외에 그 다른 것들은 너를 쾌락을 주지만 너를 괴롭힐 뿐이다. 쾌락과 함께 너를 타락시켜주는 것이고, 그것이 너를 결코 행복과 만족감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너를 더 망가뜨리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그래서 눈을 좀 뜨거라. 깨어나거라. 그래서 분별력을 좀 가져라. 그래서 거부할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는 골라내라. 조절을 하라. 통제를 하라. 그래서 너에게서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겁니다. 새 마음. 새 마음 뭐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세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현실 중심이에요. 지금 새 마음, 영혼 중심이에요. 지금 모든 현대인들이 다 내일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늘을 즐기자 이거예요. 오늘을 즐기자. 탐자가 그거예요. 오늘을 즐기자 이거든요. 근데 오늘을 즐기자 하다가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을 즐기자 하면서 그 오늘에다가 행복을 뒀는데 그 오늘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미래는 아주 불행 속으로 처참하게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는 현대인들이에요. 딱 우리 시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들의 가치가, 세상이 낳아준 한 존재, 세상에 예속되고 세상에 지배를 받고 세상에 통제를 받고 있는 한 존재, 바로 현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잘 삶이란 이 번영이란
이게 비누 거품만 같은 거예요. 거품이 부글부글 하면서 어떤 실체가 커지지만 그 내용에는 중심이 없는 거고 근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느낄 뿐이에요. 그런 비눗방울과 같은 거라고. 풍선에 공기 넣는 거나 마찬가지. 저 불어넣어서 확대되고 번영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게 터져버리는 그런 종말의 시간이 온다. 그게 바로 탕자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우리 미리 깨닫잔 말이죠. 다 죽어서 돌아가지 말고 그래도 좀 기운이 있을 때 돌아가자는 거죠. 왜? 그럴수록 우리는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힘들어져요. 더 점점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 10편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이런 시를 이제 작사했잖아요. 다윗이 왜 그랬나요? 네, 다윗이요 얼마나 괜찮은 분이었잖아요. 다윗이 한때는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정말 신실하고 정직했고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 할 정도였는데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그냥 타락하고 볼장 다 본 사람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수치감도 없고 자기 절제력, 통제력 그런 거에는 참 남이 참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참 대단했었는데 그걸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니 이게 세상의 연기라는 게. 그래서 이분이요 왕이 되기 전까지 또 왕이 돼서 초기에 아주 그 왕이 돼도 아주 권력이 완전히 서지 않았을 때는요 이러지 않았어요. 왕이 딱 되고 나서 이제는 딱 권력을 다 잡고 모든 걸 다 장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딱 되자 이분이 점점점 세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저 사람을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그 순수했고 그 아름다웠던 그의 순구한 마음도 다 없어져 버리고 굳은 마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전에 정말 친밀했는데 이제는 사무적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거래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저가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그 서서히 걷길로 가는 거 그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라고 다윗이 걷길로 가는 것처럼 서서히 다윗이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추락하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완전히 깨진 걸 발견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참 우리는 좋은 게 뭐냐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깨지고도 돌아오고 하나님 받아주고 당자처럼 말이죠. 그렇게 망가졌는데도 다시 돌아오니까 그냥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끌어안아주고 말이죠. 그거 뭐 잘했다고 걷다가 막 뭐 가락지를 끼워주고 말이지 뭐 소를 잡아? 그 인간을 잡아야 되는데 왜 소를 잡냐고? 그 인간을 두드려 패서 그냥 잡아야 되는데 그냥 소를 잡아가지고 파티를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권해도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통해 자복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 순진했던 다윗, 어린아이 시절의 다윗, 그 다윗으로 돌아간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우리에게 늘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줘요. 아무리 깨지고 망가져도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거 각오를 묻지 마세요 하고 그냥 그걸 다 받아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도 여기 서 있고요.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다 많다 때문에 뭐 이기 있겠습니까? 벌써 다 죽었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새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니까, 회복을 위해서 애써주니까, 우리를 사랑해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내일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신실하기 위해서, 정한 마음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긴 시간 같아도 짧아요. 1시부터 5시 4시간이잖아. 4시간 동안 우리는 뭐 했어요? 그리고 또 좀 뭐 먹었잖아요. 그죠? 먹었어. 그런 것도 또 먹어야지. 또 사람이 안 먹어서 할 수 있나? 그럼 먹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걸 우리가 자주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냥 예배 그냥 가서 슬쩍 들어갔다 나오는 데서는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 한 번 몸이 떨어졌는데 물 한 방울이 휙 한번 그냥 끼얹는다고 해서 씻겨지나요? 그냥 탕에 몸을 불려야 되죠.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특수한 비누를 칠해야 되죠. 닦아내야 되죠. 영을 지우기 위해서는 영으로 지워야 돼요. 영으로 우리 마음이 새카매졌다면 영으로 우리 마음을 밝아지게 만들어요. 영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우리 마음이 손상됐다면요, 새 영으로 인해서 손상됨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딱 잠식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그들을 다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줘야 돼요. 새 마음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없어져 버려, 잊어버려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사마음을 잊어버렸나요?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분실했나요? 하나님이 실종됐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줍니다. 새 마음을 줍니다. 새 영으로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면 육신에서 육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부를 사랑하는 마음, 명예와 권세와 귀를 사랑하는,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무형이지만 정말 유형인 그 사랑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무형이에요. 그런데 유형이에요. 무형 같은데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여기서요 나를 살려요. 사랑이 들어오면 살려요. 마치요, 불 맞는데 밥 먹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영이 지금 바짝 줄여져 있어요. 상한 심령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예,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랑을 받는 거, 그게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 사랑을 하는 건 뭐냐? 그 영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내가 지금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간절히 필요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으면 내가 배불러질 것이다. 그 사랑이 들으면 내가 밝아질 것이다. 그런 간절함.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접촉이고, 들어오기는 거, 접촉이면 곧 들어오는 거고, 영과의 접촉은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영 접촉과 함께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과의 접촉,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게끔,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하나님을 기뻐하게끔, 하나님을 소망하게끔. 하나님이 자꾸 그리워져요. 고파져요. 배가 고프듯이 고파져요. 하나님에 대한 식욕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나와요. 즉 갈증도 물에 대한 갈증과 하나님에 대한 갈증, 영의 갈증이 있어요. 영의 갈증. 즉 보세요, 굳은 마음의 갈증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의 갈증은 하나님의 사랑, 무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유형을 추구해요. 유형을.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무형을 추구해요. 굳은 마음은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하늘 것을 추구해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굳은 마음은 땅과 깊게 조인이 되어 있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과 조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갈증을 느껴요. 하나님께 배고픔을 느껴요. 하나님의 실종을 느껴요. 하나님의 부족 상태를 느껴요. 그리고 계속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사모함인데, 어디를 사모하느냐? 땅의 것이냐 하늘 것이냐, 유형이냐 무형이냐, 잠깐 있다가 말 거냐 아니면 영원한 거냐, 네 손에 꼭 잡을 것이냐 아니면 네 마음에 꼭 붙잡히는 것이냐, 너를 세상에 두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경계선이에요. 굳은 마음이 점점 부드러운 마음의 경계선을 넘어오면 안 돼요. 그럼 우린 점점 세상에 뺏겨요.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이 계속 굳은 마음의 경계선을 향해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굳은 마음을 잠식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서 점점 점령해 가는 것,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전쟁. 여기에 바로 성령이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 채워지기를 원하나요? 내 마음에 채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요, 성령을 구할 때는 손을 살며시 이렇게 펴셔가지고요, 성령님을 자꾸 느끼려고 해보셔야 돼요. 자,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펴보시고 고개는 살짝 드시고요, 그리고 성령님하고 찾아보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제가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뀝니다. 성령을 구하면요, 세상의 영이 밀려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고요해지고 안정되어지고, 나를 성령께서 이렇게 싸고 계시는 것을,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서서히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듯이, 어두운 돼지가 새벽을 기다리듯이, 메마른 들판의 초목들이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립니다. 애타게 사모합니다. 손을 살며시 들어보세요. 너무 높이지 말고요, 자기 허리 정도로 이렇게 손을 살며시 들어보세요. 성령님 보세요. 할렐루야, 사모합니다. 푹 적게 하소서. 성령님 보세요.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손을 살며시 펴시고 성령을 찾으시면요, 이 손의 무게가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손을 떠받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손이 구름이 떠 있듯이요, 이렇게 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손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손바닥에 뭐가 이렇게 살며시 내려오거나, 뭐 이런 거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떤 열기가처럼, 얼굴에 뭐가 와 닿아 있는 것처럼, 어떤 접촉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손이라든지 그 어떤 힘이 살며시 나를 감싸 안으며 어떤 평안함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입니다. 더 주님 단비를 내리소서. 생기가 흐르게 해주소서. 따뜻한 훈풍이 불게 해주세요. 전혀 주변이 의식되지 않고요. 그냥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면서 주님의 위로가 나를 감싸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고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게 만들어주면서 내 마음 안으로 맑은 물이 졸졸졸졸졸졸 흐르면서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면서 할렐루야. 상하고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줍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물붓듯 부어지면서 상한 마음이 치료하고 병든 마음에 회복의 영이 임합니다.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성령 그 손을 가슴 만져보세요. 영이 내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맑은 물이 병든 마음에 뿌려지고 정결한 마음이 생기고 새 마음이 창조되는 은혜의 시간을 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주여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땅처럼 만드소서. 부드러운 마음은 곧 부드러운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마음을 만드소서. 하나님 좋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평화로운 마음이 되게 해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은총을 사모하며 아버지를 사랑하고 찾고 구하고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순수하게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마음, 위로가 샘솟는 마음, 사랑이 비춰지는 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주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오랄랄라 강물처럼 흐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소낙배와 같은 은혜,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안타깝고 아쉽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럽고 답답하던 내 마음, 이제 참 평강과 만족이 임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며 기쁘고 만족감이 생기고 찬양과 감사가 나오며 땅보다는 하늘 보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현재보다 그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초막과 거친 들에도 궁궐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하며 살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고 은혜와 사랑이 있고